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부어 주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엘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요엘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믿음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며,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그 기준으로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작은 내가 내 영으로 부어 주리니,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바로 큰 재앙과 절망의 시대가 바로 요엘서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서 백성들은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내 영을 부어서 새 일을 행한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요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너 자신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악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엘서 보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재앙을 버리고 끝이야, 이것이 너희들 이제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바로 이렇게 섰을 때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해서 군대가 되어서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메말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 있는 그때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육신의 생명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 안에도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영의 사람이 죽어 있는 그 영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식었던 사랑이 다시 불붙으며 포기했던 우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 너의 상처, 너의 메마름 위에 내 영을 부어서 새롭게 하리라. 그리고 또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은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신분, 모든 인종,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나와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이 일이 일어났었을 때가 뭐냐면 바로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바로 베드로가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사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는 자들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은 단지 교리나 감정이나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른 물을 열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자손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실패의 의식으로 가득 차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자녀의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